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또 자녀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미 어린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과는 또 옛날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까. 우리 집에도 하나 있긴 한데 오늘도 쉬는 날이라 같이 있긴 했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누구나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자녀들을 걱정하죠.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저 아이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육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교양이라든지 매너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배워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은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하기를 교육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국가의 미래는 청년 교육에 달려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고, 디오게네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소년들의 교육에 달려있다. 정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깊은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 교육들도 이렇게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교육은 얼마나 어려운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고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사실 성도들에게는 대부분 잘 알 수도 없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할 때까지,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취업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느낀다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할 텐데,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식은 하긴 하는데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필요한 건지, 얼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학교를 가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다, 대학을 가지 않겠다, 취업을 하지 않겠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짓궂고 집에서 몇 날 며칠 밥을 굶어가면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대학을 보내보려 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보려 하고 또 중학교를 다니게 해보려 하고 초등학교를 다녀보게 하려 할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 교회를 다니는 일들, 주의를 지키는 일들, 부모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하지만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우리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연고대 이렇게 우리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면 인도하기가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나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사실은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천국은 마치 나중 일처럼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 현재 지금의 삶에 얼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잘 인지가 안 되죠. 구원의 감격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만큼의 행복의 요소를 만들어줘 줄까?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규진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 가정에 대면 신방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학교를 갔다 와서 다 같이 이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 아들들 둘이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그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뒤에 제가 어른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인사를 하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또 어른들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그래서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기회가 돼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아이한테 물었죠. 너 그때 목사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니?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렴. 오늘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뜻밖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여러분 뜻밖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갓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여러분도 대답 못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조차도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들과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교육하고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걸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녀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아들들처럼, 내 아이들처럼. 그래서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지금부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뭐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무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서로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교육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델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알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해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받는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이 말은 내가 그들의 모델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소년이 있었지요. 근데 이 친한 친구인데 둘이 서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나 우리 아빠한테 실망했어. 왜? 글쎄 우리 아빠가 출장을 가셨을 때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아빠 그 책상에 서랍을 열어보았지. 그랬더니 그 서랍에 우리 아빠 그 서랍에 글쎄 음란한 책도 들어있고 음란한 사진도 들어있고 여인에 대한 나체 사진도 들어있는 거야. 나 우리 아빠한테 실망했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나도 너희 아빠는 정말 굉장히 착하고 점잖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친구가 자기 아빠도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내 친구 아빠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어떨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가 출근한 다음에 자기도 아빠의 서랍을 한번 열어보았지요. 근데 아빠의 그 책상 서랍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일기장이 하나 있길래 호기심으로 아빠의 일기장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빠의 일기 내용을 보았더니 아빠가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뜨겁고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더 중요했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 안에 글쎄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다 써 있는 겁니다. 이 아빠의 일기를 읽던 소녀는 마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뭔가 전기에 막 감전된 것처럼 아빠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모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 속에 있고 어머니는 죽어도 딸 속에 산다. 아버지가 사는 방식대로 아들은 살아가고 어머니가 사는 방식대로 딸이 산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꼭 어린 시절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나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만드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내가 모델처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모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녀들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오늘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밤이 늦도록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자기 남편만 생각하면 늘 한심했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늘 술에 취해 사는 남자가 다 있나. 하도 속상해서 하루는 이 아내가 남편을 혼내주려고 아주 무섭고 흉한 마귀로 분장을 해가지고 흰 옷을 입고 머리는 확 풀어지치고 그리고 새벽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그 동네 어귀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히 하면서 막 귀신 흉내를 내고 소리를 냈지요. 그러면 자기 앞에서 남편이 졸도에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남편이 웃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아내는 오히려 더 괴상한 목소리로 왜 무서워하지 않지 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마귀 양반아, 내가 왜 당신을 무서워해야 돼? 나는 당신 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엉망이었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더 엉망이었던 거지요.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성깔은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자신에게는 마치 마귀의 동생처럼,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도 전혀 놀라지 않고 처남이 왔구나 이렇게 보던 거죠. 사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 아닙니까? 결국 본받으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결심을 촉구하는 음성으로도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한 어미개,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그 개가 있잖아요. 그 어미개가 자기 새끼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잘 기어가는데 왜 내 새끼들만 자꾸만 옆으로 기어가는지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답답해서 새끼들을 다 집합시켰죠. 차렷, 열중셔, 차렷, 열중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 이놈들아 모두 대부분 앞으로 가는데 니들은 왜 옆으로 가니? 그랬더니 막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미개가 자 한번 봐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기도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만 똑바로 가라고 말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서 내가 먼저 달라져서 내 자녀들 앞에 모델이 되어주는 것, 내 자녀들 앞에서 인생의 행복한 모델이 되어주는 것, 어떠세요?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의 그 모델,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은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반드시 모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는 모델이 돼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걸 다 주었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나눔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하나의 종교생활로 우리가 보여주었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죠.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를 보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자녀들에게. 이건 여러분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좋은 교육, 모델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모델이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나는 아비요 내 자녀들인데 내가 모델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바로 이와 같이 모델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매와 칭찬이 하나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매와 칭찬이.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물론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뭔가 책망하는 듯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지요. 교육에는요 반드시 매도 있어야 되지만 칭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와 교육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매와 칭찬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단점은요, 하나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능력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도 있죠. 강함과 약함도 있습니다. 풍요와 부족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이 두 가지는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해보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았고, 인도해 본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만 있고 연약만 있고 부정한 것만 있고 약함만 있고 부족한 것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여러분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능력도 있고,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긍정의 모습도 충분히 많고, 약하지만 강한 점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지만 풍요로운 것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이죠.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만 보고 사람을 이끌어갈까? 왜 우리는 하나만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단점만 보이고 연약함만 보이고 부정한 것만 보이고 약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들만 보일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손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근데 왜 손녀들은 장점만 보이는지, 왜 이쁜 것만 보이는지, 왜 그렇게 행복한 것만 보이는지. 한 번은 아들 며느리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여러 개 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얘들에 대해서 교육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교육은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아이들하고 행복하게만 보내고 싶다. 내 눈에는 그저 다 행복한 것만 보인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렇게 보였더라면 후회스럽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키웠을 텐데 왜 그때는 여러분 단점만 보였을까? 왜 연약한 것만 보였을까? 왜 부족한 것만 보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를 공존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어떤 것을 개발시키고 싶습니까? 둘 중에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연약한 걸, 단점을,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약함을, 부족한 걸 보고 그걸 채워주겠다라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세상의 교육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장점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그의 잘하는 부분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훨씬 더 달라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러분 둘 중에 만약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저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긍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약함보다는 강함을 보겠고 부족보다는 풍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 꼭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보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면 저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강한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데 눈이 돌아가는 것일까? 잠언 13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칭. 그래서 여러분, 매와 사랑은요 하나였어요. 잠언의 13장에 보면 매와 사랑은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매를 통해서 사랑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매를 들을 때는 그 매 속에 하나님은 사랑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 매만 보았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은 그 미국 사람인데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매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애들이 잘못을 하면 꼭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주의를 잘 안 지킨다든지 주일에 예배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 이러면요 꼭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빌리그램 목사님 딸이 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어린 딸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딸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나를 왜 때려? 하면서 아이가 막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못되게 만든 내가 마귀놈을 때리는 거야. 이러면서 매질을 했죠. 얼마 후에 딸이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딸에게 소리를 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했어. 엄마, 마귀가 방금 도망갔어.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아이. 어느 보름달이 떠 있는 날 밤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걸어가던 아들이 아빠를 불렀죠. 아빠, 왜? 하나님은 저 달 속에도 계실까? 물론 저 달에도 계시지. 하나님은 아빠 내 뱃속에도 계실까? 그럼 아빠가 우물쭈물하다가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배에도 계시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피자가 먹고 싶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잘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부족한 것만, 단점만 자꾸만 우리 눈에 들어올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나라도 멸망했고 여기저기서 막 비투성이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나라한테 전쟁에서 지어가지고 나라가 복상망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아들들인데 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간다니. 여러분, 생각을 해볼래요? 학교에서 빵점을 맞고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온 아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 어쩌면 사랑스러운지, 빵점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를 보면서 너만 봐도 즐겁고 너만 봐도 기쁘고 너만 봐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잘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자녀 교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꾸만 이상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나요? 저는 별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좀 좋은 거, 장점, 잘 되는 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쩌다 한 번 정도, 그 맨 문제투성이, 맨 사고덩어리, 맨 엉망진창인 것만 계속해서 TV를 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가버리고,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가버리고. 여러분, 장점과 단점은 동일하게 존재하지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잘못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안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 여러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보고 놀란다는데, 우리는 놀라기는커녕 이 나라에 살면서는 맨날 이 나라 마치 오늘 다 죽어갈 것 같은 나라, 망할 것 같은 나라로 이 나라를 보고 있다니. 여러분,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볼래요? 누구를 딱 보면 야, 저 사람이 참 이쁘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아니죠. 아이고, 돈을 얼마나 쳐들였으면 머리가 저렇게 됐을까, 돈지랄 하고 있네, 존지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옷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왜 그 사람의 그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모습,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그냥 봐줄 수가 없을까? 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결국은 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였어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동전을 여러분 던졌다가 앞면을 바라보고 뒷면이 나왔다고 동전이 아니라고 내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던졌다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뒷면이 안 나왔다고 동전이 아니라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매와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매를 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와 사랑은 늘 하나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진정한 교육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개가 하나로, 매와 칭찬이, 매와 사랑이 하나로, 그게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효과적인 교육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이사하는 날 좀 편하게 이사하자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좀 편한 날 날짜 잡아서 결혼시키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 좀 편하게 죽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말하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하고, 대학도 또 더 할 수 있다면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도요. 이 지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전문적인 라이센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가 인정을 해줍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전문적인 그 라이센스를 인정합니다. 인정받는 거지요.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참 박사학위까지 따고도 어리석게 굽니다. 운에 맡기려고 그러죠. 재수에다 맡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게다만 맡기려고 합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경험이 늘 맞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적재적소, 적절한 때, 꼭 필요한 순간, 타이밍, 골든 타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이죠. 그런데 적재적소,
적절한 때, 꼭 필요한 순간, 타이밍, 골든 타임은 사실은 나의 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관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도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지적인 정보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운에 맡기지 않고 재수에 맡기지 않고 경험에 맡기지 않고 정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밖에는 없더라. 나의 경험도 맞지 않고 누구의 경험도 맞지 않아.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도움, 그것밖에는 없더라. 나 한마디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말로 이렇쿵 저렇쿵 아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기업의 경영도 잘했지만 나름대로 자녀 경영도 잘해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98세가 될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록펠러와 쌍벽을 이루었던 재벌 한 사람이 있지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재벌인데 이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술꾼이었던 그의 외아들이 결국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술에 취해서 그 충격으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다. 세상의 기업은 만들어 내가 재벌이 되었지만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지 못했어. 내 자식이 잘못되니까 그도 결국 낭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탄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 기업이 망하고 내 자식이 잘 되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가슴을 좀 철렁하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아들, 딸들을 다 죽여놓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이 다 못되게 되어버리고 내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녀들을 이 땅에 놔둔 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고 혼자 잘난 체하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그게 재벌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대통령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굉장히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오나시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어. 차라리 내가 기업이 잘 안 되고 내 자식이 잘 되었더라면 내 아들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도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될 텐데. 그의 탄식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부모들이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았고,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고,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노라라고 그거 하나 딱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거 하나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올해 가정의 달 시작이 됐지요. 여러분, 이 한 달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모델이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모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모델, 그 모델이 한번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한번 회복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정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